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그동안의 사역을 다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활동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또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동안의 사역 자체를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맡은 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보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단일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다 모든 그 강사님들이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기록된 말씀 없이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계시된 말씀이 레마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큐티하는 것도요, 신앙의 자립, 누군가에게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신앙의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10년 가운데 이제 자리 잡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점을 찾고 나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큐티하는 그 자세 자체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본문이 아무리 어렵고 나와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도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내가 필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이제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큐티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큐티를 하나의 과정으로 놓고 하는 것과는 그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큐티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은 정말 이전보다는 더 큰 신앙에 대한 깊이와 열정과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본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큐티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내용들이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함축시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든 것에 대해서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그 역사 교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제 결론을 예수님으로 이제 결론을 내버리니까, 학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다양성인데 다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뭐 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냐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뭐 세상 역사, 교회 역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그 있어서의 그 사닥다리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또 만나 매출하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의 양식, 이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계시록부터 모든 것들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걸 지금 예수님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큐티할 때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그분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파워풀해집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하게 되고요.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이 이제 생겨져요. 꼭 교회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은 이제 크게 세 개죠.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 사사기부터 나오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까지 이야기, 이제 사사기부터 이제 열왕기까지 11기에서 뭐 역대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서, 역사서, 오경,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율법이라는 것이 오경이고요.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이 예언서고요. 시편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구약 성경,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바로 누굴 가리켜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그 기쁨 자체가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갖게 되는 이 기쁨 자체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여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받아 먹어야 돼요. 주님을 날마다 받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갈급함, 배고픔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날마다 다짐하는데, 그 당일 준비를 위해서 이제 세일을 짜다 보니까 맨날 그냥 이 세일이라는 게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뭔가 좀 늘어나는 그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데, 위에 사람 갖다 아래다 붙여놓고 아래 이름 위로 붙여놓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조금 이제 이게 인생 전체를 좀, 이 목회와 인생 전체를 좀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당연히 결산의 시간이잖아요. 물론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순간적으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또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의 기쁨 자체를 지금 뜻대로 사는 것을 마음의 중심을 두었으니까 한 번 또 좀 마음을 다잡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비춰보지 않으면은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도 항상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임 얻고 승리하는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주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외부적인 이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다가는 정말 인생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것보다는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 큐티도요. 이제는 한번 좀 큐티를 한번 좀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능력의 말씀, 큐티의 그 나눔과 간증글들도요. 말씀을 통해서 그 간증의 좀 인생의 좀 그 과거의 어두운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하고 싶어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주께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했을 때 진정한 회개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마음의 감동을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게 뭐 맞느냐 그러냐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 가운데서 이제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그 선지자의 글, 모세율법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요, 일일이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근본 자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모든 선한 것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로움과 믿음, 또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설교 말씀도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건 한 교회에서 딱 3년이에요, 3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3년 설교하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3년 이후로부터는 뭐 3년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정말 현실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두드림 앞에 반응하고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비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사단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그냥 어려운 본문들은 그냥 익숙하지 않은 본문들은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큐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만나주셔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만나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 그 말씀이 뭐 성경 시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그 은혜 자체가 이제 날마다 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다 보면은 날마다 익숙한 것 같고 그냥 뭐 동일한 말씀처럼 비춰보셔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여금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하신 역할을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반쪽짜리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라는 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요, 이 말씀의 진리체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해요. 이 말씀 한 구절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평신도들이요,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자 신학교에 들어간 이들도 요즘에 정말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자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성경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는 거.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이루어진다.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죠.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야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의 무게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죄 용서해 줄게 그렇게 선포하셔도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고통 자체. 죄에는 피 흘림이 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속에 심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살아나신 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부활 자체는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시편과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부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으심은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하나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또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모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 다시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복음 전파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왜 발견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자체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면 날마다 해외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이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죠. 우리는 삶에 있어서 선교지로 나간 이들은 선교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활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자신의 생명 다해서 선교지에서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흩어져서 또 복음 전하는 거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감격이 있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은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얘기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죠, 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 땅에서도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것에 있어서의 또 중심적인 것들은 복음 전파 때문에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의 사명 자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모여 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시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복음 전파하기가 이제 점점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변 누군가의 모습, 또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회개 다음에 구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한 영원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다. 우리가 다 증인이래요.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거죠. 이 땅에서 물론 간접적인 선교도 가능하지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도 선교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접하고 나아가는 것 의식적으로 내가 생활 선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으면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도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와가지고 내게 복음을 좀 가르쳐달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인 또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함과 동행함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것을 통한 전파됨 자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제자들에게 또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해서 나 한 사람에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건강하고 또 신앙생활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 본질과 분량이 나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원동력,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왜 보는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왜 교제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 만났던 이들의 삶은요, 항상 외부를 바라보더라고요. 주님과 나만이 나와 그냥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더 깊이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교제함이 그 교제를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친밀한 교제는요, 항상 누군가와 또 연결점을 가지고 가요. 이 삼각으로 연결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깊은 교제함, 예수님도 제자들과 깊은 교제함을 통해서 항상 다른 곳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라고 다른 곳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만나 주셔서 이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왜 깨달아 알게 하시는가?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죠.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경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또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누군가는 내가 아니면 이번 주에 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천국에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게 된 이 광염교회 교인들을 보면 천국에서 만약에
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천국에는 눈물과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설령 만약에 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주변에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이 모든 것들, 또 천국에서의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상급 자체는 다 다르게 나타날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생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시대는 점점 더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부딪히고 싸워 나가지 않는다라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힘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보내신다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근데 만약에 누가복음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요, 사도행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제 사도행전 제2탄이 바로 누가복음의 2탄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여기서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도대체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당히 좀 애매하고 뜬금없이 이제 성경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시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물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나가서 전하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풍성하게 더 넓혀지고 넓혀질수록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서 전하고자 하는 거죠. 각자 우리는 다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조금 더 기쁨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계속해서 확장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치지 마시고, 내 안에 머뭇거림이 있고 감당할 만한 힘과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먼저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 내 안에 두려움과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큐티할 때마다 주의 음성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에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관심 자체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예배와 복음 전파예요. 모여서 예배하고요, 터지면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거죠. 뜨거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흩어지면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 이제 이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깨진 독에다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물은 계속 붓는데 이게 이제 충만하게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됨 없이 계속해서, 사회가 그렇잖아요.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면서 계속해서 짠맛만 내는 거예요. 증발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해, 죽은 바다가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날마다 우리가 새 입 얻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선한 일꾼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왜? 결국에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삶의 중심 자체는 항상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이 가 있어야 돼요.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육신의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복음 전파를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주께서 그 일들 행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보면 복음 전파는 제자들의 몫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고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쫓아간 거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그 자세,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정 가운데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